네, 반갑습니다. 김동조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 읽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설교와 14번째 설교의 순서를 바꾸어서 14번째 설교를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설교의 제목은 신생의 표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생의 표지, 우리말로 바꾸면 거듭남의 표지, 이 설교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13번째 설교인 마음의 할례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은 신생의 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한글로 바꾸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또 드러나는 행동 모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거듭남을 통해 완전하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설교를 읽어보며 그 변화들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삶이 거듭남, 바로 신생하였을 때 드러나는 표지는 바로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믿음이 바로 이 열매들을 일어나게 하고 또 이후에 나올 다른 표지들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 1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배웠던 것인데요. 주님을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 믿는다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 믿음을 바로 산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는 기적에 대한 증거 또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지적 동의, 이런 것이 아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산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들의 믿음 혹은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진 믿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내적으로 변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나온다는 확신과 나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삶에 두 가지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풍파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선한 것임을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나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거듭남의 표지는 바로 산 소망입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에도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소망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즉 소망이란 우리의 어떠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소망이란 단어가 죽어있는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소망은 원수나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죽은 소망은 교만으로 가고 산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표로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죽은 소망이라면 그것은 나의 교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의 재물이나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소망인 것이죠. 하지만 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들의 거룩함을 위한 소망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될 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은 죽어 있을 수도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이 산 소망이라면 이 두 가지 근거 위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양심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양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인 우리의 양심이, 그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증거 위에, 바로 양자의 영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인지 확인함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들이 이러한 산소망 위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지는 바로 사랑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표지 중에 제일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확장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인데요.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고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삶에 드러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요. 이때 독특한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이란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례를 받았다고 모두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씀은 유럽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출생신고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동의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나지는 않았다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 문화 위에 유럽 문화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았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세례의 의미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세례의 유무를 떠나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진정하게 거듭난 이들은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 표지들, 신생의 표지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얼굴을 다시 찾기 위해 마음을 준비한 자들이 자녀 삼으시는 영을 다시 받게 하소서. 그래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믿는 권세,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옵소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죄짓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옵소서.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당신이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자녀이니 사랑과 영광의 영으로 그들 위에 거하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중보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신생, 바로 거듭났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설교를 전달해 드리면서 한 가지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생의 표지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생의 표지는 우리가 그것을 노력한다고 혹은 강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지들만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들은 거듭남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며 우리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내용을 참고하시며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삶에 신생의 표지들이 나타나는가입니다. 정확히 믿음의 열매인 죄를 이김, 또 평화, 그리고 소망의 열매인 산, 소망, 그리고 사랑의 열매인 예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순종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확인함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거듭났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점검을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표지들이 있다면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의 기도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표지를 점검함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또 웨슬리 목사님의 중보 기도를 함께 마음에 새겨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신생의 표지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항상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